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의 은혜가 돼서 한 주간 내가 살아갈 때에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 심령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며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한없이 부족한 저를 도구로 쓰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홀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누가 이렇게 정의해놨더라고요. 윙크한다는 것은, 우리가 윙크하잖아요. 윙크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랍니다. 제가 한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오른쪽 눈 감고 상대분 쳐다보고, 왼쪽 눈 감고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고, 서로 쳐다보면서 개구리 뒷다리 오면 자연히 웃을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 때문에 행복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그렇죠?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정말 즐거울 때가 있으면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좋을 때죠. 근데 바로 또 불황이 와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7장 6절에 보면 시길락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시길락이라는 것은 지명은 다윗이 도망생활하면서 굴곡이 있는 생활의 가장 밑바닥 시절이 바로 이 시길락에서 지냈던 시절입니다. 이 시길락은 블레셋 땅에 있습니다. 이방 땅입니다. 다윗이 어쩔 수가 없어서 다시 블레셋에 들어가서 블레셋 왕에게 몸을 의탁하면서 블레셋 왕의 신하로 살아가는 바울의 인생의 가장 비굴한 시절이 바로 시길락 시절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딱 기억할 단어는 어쩔 수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사울이 계속해서 쫓아다니니까 그 좁은 땅에서 어쩔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서 그 아기스 왕이 준 땅 이 시길락에서 1년 4개월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길락에서 살았던 시절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비굴한 시절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내가 선택했는데 그 결과는 자기 인생의 가장 비참한 결과를 경험하는 시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면서 사울이 다시는 찾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던 겁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인생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순간들이 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선택한 것이다. 근데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선택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선택한 것이고 선택한 결과는 내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이 최고의 방법인 줄 알고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지만 거기서 인생의 가장 비굴한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순간들이 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내가 선택한 것이고 그 선택에 대한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하나님의 우둔한 마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올 때에 기가 막힌 생각을 떠올리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이기고 그 다음에 지면 그건 진정한 승리가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 이기는 것이지 한 번 이기고 그 뒤에 계속 진다면 이것은 진정한 승리일 수가 없습니다. 운동 선수들도 강한 팀은 어쩌다 한 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연승 계속해서 이깁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대박 났습니다. 근데 이어서 불황이 와서 문을 닫았어요. 이건 대박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승리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갔습니다. 아주 최고 대학 들어갔어요.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 입사 시험을 보는 것마다 다 떨어집니다.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슬프겠어요. 이건 진정한 승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번 이기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기는 것, 이것이 연승인데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연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공생애 동안에 늘 승리하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두 번, 5번 승리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승리하셨는데 십자가 위에서까지 승리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2절,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서 내 인생이 어쩌다 한 번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승해서 이길 수 있는 그 주님의 원리를 배워서 여러분의 일생에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연승하는 비결이 2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즉시 재촉하사 무엇을 하게 하셨어요? 배를 타고 앞서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 영광의 현장을 떠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가 보았더니 정말 내가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대단한 승리의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연속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승리의 자리가 있답니다. 영광의 자리가 있답니다. 근데 그 자리를 떠나가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왕년에 옛날에 내가 자꾸만 그 자리를 그리워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 또 한 번의 승리를 준비하는 그 미래를 향한 주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또다시 있는 승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있는데 그 장애물이 뭔가 하냐면 내가 승리했던 오병의 기적의 영광의 순간에 자꾸만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또 한 번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계기에 발목을 잡아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가 후반부에 얘기했습니다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대단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고 흥분할 수밖에 없고 정말 그 승리에 도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요?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순간 또 한 번의 승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것, 승리가 있는 것, 다른 사람이 주목하는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아주 습성이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나에게 박수를 보내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던 그 자리, 그 시간을 우리는 결코 잊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 승리의 자리에 있으면서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즐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병이의 기적의 그 놀라운 기적의 순간을, 영광을 누리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또 이기는 승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영광이 있었던 그 자리에 승리에 도취되어서 살기가 쉽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자리는 내가 승리하지 않으면 과거의 얽매이 있으면 결코 또 다른 승리는 내게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슬픔이라든가 아니면 실패의 자리라도 우리는 빨리 떠나야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또 하나의 승리를 맛볼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은 과감히 버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쁜 과거라면 얼마든지 버릴 수가 있는데 정말로 황홀한 시간이었거든요. 정말로 모든 사람이 나를 주목하며 박수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은 정말로 떠나기가 잊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승리가 있었던 자리,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가 좋았다고 승리의 자리라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미래의 영광에 발목을 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습성이 있냐면 영광의 자리, 좋은 자리에 안주하고 싶은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보세요. 과거의 승리에서 떠나는 것이, 과거의 영광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오늘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즉시 떠나게 하고 재촉하사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과 주님의 제자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곳을 빨리 떠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즉시 떠나고 인간이 그 자리에 머무르기를 좋아하니까 재촉해서 떠나게 하십니다. 우리 성향은 안정된 것을 지향하고 좋고 승리한 곳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떠나라고 재촉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들이 있었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영광의 자리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들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떠나가라고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는 건너편으로 가는 동네가 벳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벳세다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 벳세다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바다,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은 영광에 있는 자리를 떠나는데 승리의 자리를 떠나는데 무조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라 하는 뭐요? 주님의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떠나가는 이유는 주님이 떠나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오병의 기적에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환호를 받고 박수를 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떠나가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그들이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밤을 만납니다. 성경에서 밤은 뭐냐면 고난을 얘기하고 풍랑은 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떠나라 해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떠나는데 그 떠나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밤이 있고 바람이 불어치는 그 자리입니다. 지금 그들이 있는 자리와는 아주 대조되는 자리예요. 그들은 영광에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박수가 있는 곳에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떠나라 그러는데 떠나라고 하는 그 자리는 밤이 있고 풍랑이 부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밤 사경이 돼서 풍랑이 부니까 그들이 노를 젓는데 몹시 힘들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산 위에서 보셨습니다.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밤 사경에 이 풍랑이 오니까 노를 지으려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즉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이 가는 곳이 풍랑이 있느냐, 밤이 있느냐, 위험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면 주님의 말씀에 있는 곳에는 주님의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왜 승리합니까? 광야 위에선 주님이 있었기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벳세다라고 가라고. 그런데 거기는 폭풍이요 밤입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원문에 보면 폭풍을 뚫고 오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폭풍아 잔잔하라 하고는 그만이세요. 그런데 그 폭풍을 뚫고 걸어오셔서 배 위에까지 올라오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냐면 광야에서도 주님이 계셨기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고 지금도 그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곳에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 말씀에 있는 곳에서는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예, 말씀이 순종하는 자는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주님께서 뭐요?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기적을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데는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그 주님이 찾아온 것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았던 시절이 있어요. 차가운 교실 내리가 있고 그 시절이 그리워져요. 빨리 떠나보내야 됩니다. 내가 거기에 살이 잡혀서 옛날이 좋았고 왕년이 좋았다 한다면 또다시 있는 승리는 맛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자리를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승리하는 두 번째 것은 오늘 이 22절, 23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22절에서는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23절에서는 무리를 보내신 후에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 계속해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무리를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리를 보내야 합니다. 연승을 하려면 영광의 자리를 떠나야 되고 무리를 떠나야 합니다. 무리를 떠나지 아니한다면, 무리를 떠나보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고 패배의 맛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좀 더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를 떠나실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무리를 떠나보내실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무리가 어떤 무리냐면 23절에 보면 주님이 떠나시는 이유가 있는데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물매 혼자 거기 계셔 그랬어요. 무리는 바로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무리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뭐요? 임금님을 삼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깜짝하는 사이에 5,000명을 넘게 먹였으니 그들이 놀랄 만도 하지요. 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주목하고 제자들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까? 내 가정에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직장에서 직장 동료에게, 상관에게, 아니면 교회에서도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까?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뭔가 내가 특별한 일을 했을 때, 정말 괜찮은 일을 했을 때, 멋진 일을 했을 때는 우리는 뭐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인정받아야만이 좀 속이 편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괜찮은 일을 했을 때, 특별한 일을 했을 때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무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연승하지 못하는 거 하냐면 내가 인정받고 박수받고 싶은 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내 안에서 잘라내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영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후퇴져 버립니다. 그래서 무리로부터 떠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박수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서 잘라내버리고 고독을 즐기라는 겁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환경이 주는 것이지만 고독이라는 것은
내 내면의 성장을 위해서 갖는 시간이 고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먼저 화장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게서 잘라내버리고 고독을 즐기는 시간을 가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누가 꼭 봐야 됩니까? 누가 꼭 알아줘야 돼요? 누가 꼭 박수를 보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봐주고 내가 박수를 보내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무리를 보낼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끊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 인간이 본성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 사람들이 내 수고, 내가 봉사하는 것을 봐줘야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영광이 일어났을 때 박수치고 칭찬하고 하는 그 무리를 따라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다음에 승리가 없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 주님 보세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인정이 오고 박수가 오는 그 순간에 주님은 떠났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연승하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5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합니다. 이 사람은 뭐요? 메시아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자신이 존재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37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자, 지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가 인식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요? 친히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존재는 사람들이 박수치고 어떻게 평가하고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는 결정되고 평가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무리를 보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1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진짜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런데 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니? 왜 우리를 떠나보내지 못하느니?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영광을 취하고 서로가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가 정말 잘 되는 것으로 가치가 되고 있다면, 그러면서 끝으로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너 믿는 자니? 믿는 자라면 네 시선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는 없도다. 우리가 왜 우리를 떠나보내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속에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보낼 힘이 없으면 한 번은 이겼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이기는 연습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승리에 도취돼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시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에 계속해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영광의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말씀 따라 움직이십니다. 폭풍이냐 밤이냐는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지금 거기에 말씀이 있는가 말씀을 따라 움직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말씀이 있고 말씀만 따라하고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반드시 주님은 그곳에 오시고 그곳에 오셔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박수 받고 싶고 칭찬 받고 싶어하는 그 시선을 떼어내서 오직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연습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작별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는데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대요. 자, 여러분, 이 대목에 그냥 수없이 있겠지만 정말로 은혜가 되어 가슴을 치는 대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기도 응답 후에 또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나타내기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뭐 하셨어요? 하늘로 축사하셨어요. 축사하셨다는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기도하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어요. 그게 응답받은 거죠.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주님은 그 응답 받아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들을 보내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생겨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귀에 응답하셨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병 들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응답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응답이 오고 나서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응답이 오면 그 후에 기도가 중단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승리하신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응답이 와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응답이 왔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목적은 응답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목적이셨어요. 예, 이런 사람이 연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응답했으니 응답 받아서 끝나가 아니라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더 쏟아놓는 사람,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연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난할 때 기도하면 부자가 되면 기도가 중단됩니다. 기도가 응답돼서 잘 되면 교만해져요. 내가 힘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해서 잘 되게 됐어요. 그때 그랬더니 교만한 부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응답 받고 나서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승자가 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응답 받고 나서 기도가 중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응답된 후에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계속해서 연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을 주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차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만 그 차를 사랑해버려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집을 주셨어요. 그때 그만 그 집을 사랑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응답이 오면 그 이상 기도를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연습할 수 없었던 이유라고 오늘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았으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마음에 더욱더 내 마음을 쏟아놓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실력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쩌다 한 번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승하기 위해서는 영광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무리를 보내야 합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박수치고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내야만이 또 다른 승리가 보장됩니다. 세 번째, 응답 받은 후에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생애 동안에 계속해서 연습할 수 있는 비결인 줄 아시고 이 세 가지를 꼭 지키는 복된 주사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요 이 말씀을 다 끝내놓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늘 해요. 말씀을 마친 다음에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30초라도 같이 오늘 말씀 중에서 같이 붙잡고 기도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데 여기만 올라오면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이게 막 잊어버리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여러분, 내가 정말 잘났던 영광이 있었던 과거의 자리는 잊어버리겠습니다. 내가 서글펐던 자리도 잊어버리겠습니다. 내가 칭찬받고 박수받고 싶어하던 그 마음도 끊어버리겠습니다. 내가 기도 응답받으면 기도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하나님께 엎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30초 동안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어쩌다 한 번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